아버지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79장 통일 찬송으로 429장 찬송 후에 장성옥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마음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우리의 생명과 빛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란과 어려움이 가득한 이 땅에서의 삶이 세상과 타협하고 평안함만 추구하며 하나님을 멀리 했던 죄,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못한 죄,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사함받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이름만을 높이며 찬양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임을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저희들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며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토대 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음과 신앙에 세워진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꿈인 새 생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은혜가 넘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로 택함받은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존중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자녀된 우리 모두가 기도와 복음의 증인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육부서를 사랑하시고 사역자와 지체들이 합력하여 준비한 것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열방을 품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연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야로 묵상하며 준비한 복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버겁고 힘들어하는 자 영혼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하시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할 때마다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지금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저녁 예배는 총남년도에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강사 목사님은 노예 서기 목사님이시기도 한 공주에서 유구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권혁봉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목요일 초복을 지나고 나서 이제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날도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했는데 잔치를 잘 준비했는데 안 오시면 어쩌나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맛있게 음식도 드시고 또 준비된 선물을 행복한 마음으로 받아가심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행복해 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민교회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좋은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협력해 주시며 힘써주신 여전도 회원님들 그리고 또 선물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행사들, 교육부서 행사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골 교회들 돕기 위해서 단호박과 이제 고성에서 감자가 도착을 했는데요. 주문하신 분들 남게 오지 않고 딱 주문하신 그 양만 한정돼서 왔기 때문에 감자와 단호박 카페에서 주문하신 분들 찾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감자는 모르겠는데 단호박 혹시라도 더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연락처를 드리니까 직접 전화하시면 교회를 통해서 받아보실 집으로 배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문갑 장로님과 우리 박경순 권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식당에 떡을 준비하시는데 식사할 때 맛있게 드시고요. 아울러 오늘 이제 먹거리가 참 풍성한데 오늘 또 이제 괴산에서 우리 바울 선교회 작년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던 사국 장로교회 홍순호 목사님이 이렇게 매월 선교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옥수수, 괴산 대학 옥수수 유명하잖아요. 농사를 지은 걸 보내주신 게 아니라 화면 나오나요? 사진 나오나요? 네, 사국 장로 교회인데, 네, 아내 모습, 네, 아내 모습, 사국 장로 교회고 목사님 모습 기억나시나요? 네, 그 교회 우리 교회 헌신 예배 강사로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부랴부랴 양복 해 입으시고 그렇게 오셔서 이렇게
올라오셨던 목사님이신데 농사 지으셔가지고 보내신 게 아니라 사서 보내주신 거예요. 대학 옥수수 이렇게 어디가 가짜인지 어디가 진짜인지 잘 아셔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전교인들 한 자루씩 점심 때 맛있게 드시라고 350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점심 드실 때 맛있게 드시면서 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 말씀. 구약성경 437페이지고요.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시험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님의 것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많이 드린 사람 기뻐하시고 작은 사람, 작은 염을 드린 사람 찡그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물과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케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쪼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믿음 있게 하옵소서. 그럴 때 놀라운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내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인하여 주의 영광을 향하여 담대히 뛰쳐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네, 찬양을 듣는데 저는 딱 보는데 강약이 확실하지 않아요. 강하게 하다가 갑자기 확 줄어들어가지고 스카트 없이 딱딱딱 끊으니까 지켜보는 저도 같이 입이 이렇게 막 그랬어요. 또 강하게 할 때는 같이 제 어깨도 같이 막 들썩들썩거리고 참 은혜가 되는데 오늘 찬양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소망하기에는 이 말씀이 서로 이렇게 화답하면서 함께 마음을 적시기도 하고 어루만져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많은 비가 오는 데서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당신은 안전하고 편안할 것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당신은 안전하고 편안하실 것입니다. 네, 어제 아침에 이제 신광교회가 우리 수양관에서 수련회를 한다고 해서 아침 일찍 수양관에 갔다가 이제 교회로 오고 있었는데 장례가 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가 오전 10시 반쯤 됐는데 장례식장은 전남 나주였습니다. 이번 장마가 충청도 이남과 전라도 지역에 극한 호우를 가져와서 피해가 컸고 어제도 많은 비가 예보되었기 때문에 가는 길이 조금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낮 12시쯤 출발했을 때 안산은 이슬비였는데 차가 이제 서산 보령을 지날 때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세차가 내렸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가운데 곳곳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고여 있는 그런 웅덩이를 차가 달리면서 지나갈 때는 차가 미끄러지는 걸 경험했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제 장로님 운전대를 잡으셨는데 우리 이제 뒤에 타고 이제 가는데 뭐 비가 오니까 제 속도를 낼 수는 없고 좀 이제 감속해서 달리는데도 핸들을 딱 잡는데 차가 그 웅덩이를 지나갈 때는 차가 이렇게 옆으로 딱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꽉 잡고 주여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기도가 그냥 이슬비가 내리는 걸로 출발해서 그냥 잘 가겠다 싶었는데 서산 보령 그 지역을 지나갈 때는 꽉 잡으면 주여 안전하게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가고 이제 군산 휴게소에서 운전을 이제 김학국 시장님도 교대를 했는데 비가 안 와요. 운전자 탓인가 그랬어요. 김학국 시장님 운전을 딱 하고 이제 나주까지 갈 때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주 장례식장에 딱 도착을 했는데 먼 거리고 또 비가 많이 오니까 오지 말라고 했는데 장로님과 또 김학부 시장님 또 목장 식구들과 함께 장례식장에 딱 도착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간다고 얘기 안 했어요.
오지 말라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만 하고 그렇게 통화를 했는데 갔더니 목장 식구들이 가니까 깜짝 놀라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례 조문을 마치고 이제 나주에서 5시 30분쯤 출발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근데 딱 나왔는데 비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운전대를 타신 것 같아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야, 이렇게 어떻게 안산까지 올라가겠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운전대를 이제 잡고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속으로 주여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마침 이제 한 집사님 전화가 딱 왔어요. 부인을 걱정하는 전화였어요. 폭우 속에 지금 뚫고 가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그 집사님도 아마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 기도 덕분이었는지 나주를 지나고 장성을 지나고 제가 이제 고창 서해안 고속도로를 들어서게 되니까 비가 안 오는. 그러면서 비가 조금씩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면서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파란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해도 볼 수가 있었어요. 와. 그리고 이제 서천에서 또 운전자를 이제 교대했어요. 교대하고 또 올라오는데 비가 내리지 않더라고요. 저녁 한 9시쯤 이제 안산 IC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근데 그때 한두 방울씩 이렇게 똑똑똑 또 유리창을 또 빗방울이 두들기더라고요. 비가 또 오는구나. 비가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또 비가 왔고 그리고 오늘 역시도 비가 예보되어져 있습니다. 왕복 9시간의 일이었지만 참으로 변화무쌍한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흐린 하늘, 이슬비, 폭우, 그리고 지나서 맑은 하늘, 그리고 또다시 폭우. 반복되는 거예요.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만나고 겪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이 다윗은 각기 다른 시대를 산 사람들이지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생각해 본다면 두 사람은 모두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고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또 다른 공통점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두 사람이 가진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었지만 현실은 노예로 팔려와 성폭행범이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가 되는 현실을 겪습니다. 다윗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베들레헴의 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시간이 지나서는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녀야 하는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 현실을 겪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과 약속을 주셨지만 두 사람이 가진 현실을 통해서는 절대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꿈과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막상 그 현실이 고달파고 힘든 삶을 살게 되면 그리고 또한 그 시간이 오래 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과 꿈은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의 고달픈 현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는 일에 큰 교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양을 치는 다윗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만드셨을까요? 왕이 된 것이 다윗이 가진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로 된 일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지만 그가 가진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왕으로 만드셨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윗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2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던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오게 된 형식적인 이유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의 형들에게 떡과 치즈를 갖다 주라고 하는 심부름 때문이었지만 실상은 블레셋과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이었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심부름을 통해서 전쟁터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일까요? 이스라엘에 많은 병사가 있고 장수가 있고 사울 왕도 있는데 왜 다윗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 많은 군사들, 병사들, 장수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실상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스라엘을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랬더니 군인이 아니었음에도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고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 일을 소년 다윗이, 나이가 어려서 전쟁터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그 다윗이 그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이 되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갔을 때에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8형제 중에 다윗만 빼놓고 나머지 7명이 다 집안에 있는데 순서대로 하나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그 집에 기름 부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 바깥에 있다고 했어요. 들판에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들이 전부 다냐? 아닙니다. 막내 하나 남았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라. 그 막내 다윗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감동을 주셨고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왜 다윗일까요? 외적인 조건이나 외모나 신장이나 용모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다윗의 형들이 훨씬 더 뛰어났어요. 처음에 사무엘도 이 사람인가 하고 싶을 정도로. 그에 비해 다윗은 볼품 없었습니다. 어렸고 형들에 비하면 가진 조건이나 체격이나 모든 것이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외적인 조건이나 체격이나 용모나 이런 모든 것들은 형들이 다윗보다 더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에 다윗은 반대로 왜소하고 외적인 조건들이 다 초라했지만 그 어린 소년의 마음은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늘 외적인 조건이나 외모나 이런 환경들을 따지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진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빈약해 보이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때 절망할 일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없는 나만의 경쟁력을 가지면 돼요. 그 나만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대요. 다윗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교훈을 주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 깊은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불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에도 참전할 수 없는 이 소년 다윗을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요, 다윗의 고백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4절 3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시험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읽으면서 또는 들으시면서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요? 이 34절, 35절 말씀이 어려서부터 양떼를 지키고 그 양떼를 지키는 가운데 곰과 사자가 양떼를 움켜쥐면 잡아먹으려고 하면 다윗이 가서 그 사자와 곰을 쳐서 그 양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사자와 곰을 쳐 죽였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저는 이 고백을,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어린 나이에 참 치열한 삶을 살았구나. 정말 힘든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신학자들이 추측하게 될 때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그 나이가 전쟁터에 참여할 수 있는 20살 아래였기 때문에 17살을 추정을 하고 있어요. 17살.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해당되는 약관의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예요. 근데 그 어린 나이 다윗이, 소년 다윗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과 싸웁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는 집안이 이새의 집만, 다윗의 집만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많은 집안들이 다 양을 쳤을 텐데, 많은 목동들이 있고 많은 양들이 있을 텐데 왜 이 사자와 곰은 하필 다윗이 지키는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왜 다윗의 양을 이 사자와 곰이 노릴까? 왜 노릴까요? 네? 만만해 보이니까. 그렇죠? 만만해 보이니까. 그럼 사자와 곰도 알아요. 짐승이 알아요. 내가 누가 지키는 양을 잡아먹을까?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 양떼를 지키고 있으니까 저기구나. 저기구나. 사자와 곰이 알아요. 여러분, 저희 집에 이제 개를 키우는 데가 9년 됐어요. 이 개가 9년 되니까 머리가 좀 비상해져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집안 구석구석에 뭔가 다 자기 자리를 물고 가요. 뭐 볼펜이며 플라스틱이며 심지어 비닐봉지. 어떻게 이렇게 비닐봉지를 계속해서 물고 가요? 왜 물고 가는가 봤더니 그 물고 가서는 자기 자리에다 딱 놓고 저를 한번 이렇게 딱 쳐다봐요. 딜 하자는 거예요. 딜. 내가 이거 물고 왔으니까 간식 하나 다오.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주인이 간식을 안 주니까 간식 얻어먹기 위해서 뭔가 다 물고 와요. 다 물고 와요. 그럼 지저분해져. 그것도 뭐 플라스틱 먹으면 안 되고 뭐 비닐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간식 하나 던져주고 눈이 딱 그쪽 판사 이렇게 딱 뺐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제 힘으로 제압을 해요. 눈을 딱 찌르고 입을 딱 하면서 하지 마. 이렇게 딱 한마디 해요. 그럼 얘가 으르렁거리기는 하지만 어쩌지 못해요. 근데 똑같이 저희 집에 예은이하고 찬영이가 걔 앞에 가가지고 하지 마 하고 이렇게 그걸 뺏으려고 손을 내밀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왕 하고 물어요. 왜 물까요? 만만한 거예요. 자기에게 밥을 주고 자기를 키워주는 주인이라고 해도, 똑같은 주인이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걔 눈에도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걔 눈에 어려운 사람은 꼬리를 내리고 고개를 납작 숙이고
개 눈에도 만만하면 물어요. 사자와 곰도 마찬가지. 왜 다윗의 양떼를 건드릴까요? 만만하니까 건드려요. 다윗은 그 싸움을 싸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버지 이새는 도대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아들만 8인데 7 아들은 다윗의 형들은 다 집안에 두고 사무엘이 왔을 때 형들은 다 집안에 있었던 반면에 다윗은 저 멀리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잖아. 왜 그 힘든 일을, 사자와 곰과 싸워서 양을 지켜내는 그 험한 일을, 목숨을 거는 그 일을 어린 막내에게 그 일을 시켰을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말씀은 심부름을 시키는데 전쟁터에 첫째, 둘째, 셋째가 나가게 되고 집에 남아있던 형들만 해도 다윗 위로 4명이나 더 있는데 왜 아버지 이새는 이 전쟁터에 가는 심부름을 막내 다윗에게 시켰을까? 저는 이 모습 보면서 한국 전래 동화가 생각이 났어요. 콩쥐팥쥐 이야기. 계모처럼 내 자식이 아니니까 힘든 일은 내 자식이 아닌 사람에게 시키고 편한 일, 좋은 것은 내 자식에게 주는. 그럼 이새는 다윗의 계부일까요? 가짜 아빠일까요? 의붓 아빠일까요? 아니죠. 친아빠예요. 친아버지. 그런데 다윗에게만 심부름시키고 다윗에게만 힘든 일을 맡깁니다. 한창 사랑받아야 할 10대이고 막내인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치열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치열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해서 투정 부리고 무섭다고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불길같이 맹렬하게 자신이 맡은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으로부터 아버지의 양을 지켰고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그 일도 다윗이 감당합니다.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이성재 교수님, 저희 은사님이시기도 한데 90이 되신 그 은사님께서 가끔 이제 좋은 글들을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는데 목사님 보내주신 그 글 가운데 어느 대학 교수가 이제 쓴 칼럼에 있는 이야기인데 자신이 겪은 2가지 일을 칼럼에다 썼어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나도 한때는 시골에서 나무와 꽃을 심고 전원 생활을 즐기면서 아름다운 노년을 꿈꾼 적이 있었다. 그 꿈을 불어넣어준 것은 친구였다. 남편은 고등학교, 부인은 초등학교 교사인 친구 부부는 50대부터 10년 계획을 세워서 노후 준비를 시작했다. 이들은 은퇴 이후 자연에 묻혀 살면서 1년에 2번 해외여행을 다니겠다고 했다. 해외여행의 힘에 부칠 나이가 되면 제주도에서 1년 살고 남해, 고흥, 속초, 담양, 안면도 등으로 둥지를 옮겨 다니며 노매드 인생을 살겠다고 했다. 그의 은퇴 후 10년 계획은 치밀하고 촘촘했다. 모든 걸 아끼며 구두쇠처럼 살아도 목표가 있는 삶을 사니까 이들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다. 그렇게 많은 날이 지나갔다. 권장했던 친구가 정년을 1년 앞두고 최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서는 6달도 못 채우고 죽고 말았다. 들판에 덜렁 혼자 남게 된 친구 부인은 원망과 분노, 슬픔에 몸을 탈진하면서 우울증을 불렀고 사람을 피하는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다. 외출을 멈춘 채 전화도 본인이 필요하는 것만 선별해 받다가 그마저 전원을 꺼놓을 때가 많았다. 깔끔한 성품 탓에 반질반질 윤이 나던 집안 살림에 먼지가 앉고 정신이 사나울 정도로 집안이 헝클어졌는데도 치우거나 정리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들이 엄마의 집을 정리해 주려고 왔다가 방마다 널린 전원 생활에 필요한 용품들, 구석구석에 처박아 놓은 씨앗 봉지들, 열린 대형 여행용 가방엔 택이 그대로 달린 옷가지들을 보면서 아들 또한 넋이 나갔다. 하나같이 2사람이 꿈이 차 있었던 것들이고 소망했던 것들이다. 나는 그 허망함을 보고 전원의 꿈을 접기로 했다.
미래를 담보하려다 오늘을 망칠 것 같은 두려움이 들면서였다. 2년이 지나 아내와 함께 그녀의 집을 찾았다. 우리 내외와는 어울려 여행을 다닐 만큼 허물없이 지낸 사이였기에 그녀는 아내를 향해 가슴속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오지 않을 미래를 쫓다가 오늘을 실패한 사람이 자기라며 오늘 맑았던 하늘이 내일은 비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편이 더 좋아지면 자유로울 때 하겠다고 아끼며 미룬 일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라고 권했다. 여러분, 이분이 친구의 이야기를 겪은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친구를 통해서는 이런 일을 겪었어요. 어제는 대학에서 정년 퇴직한 친구와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 37년 동안 사회학을 가르친 친구는 정년 퇴직을 하면서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강의 시간에 마지막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강의를 마치면서 칠판에 이렇게 쓰고 각자의 생각을 적어내라고 했다. 말기암으로 5개월 시한부 삶을 살고 선고받았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문제였대요. 말기암으로 시한부 선고 삶을 앞으로 5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나는 무엇을 할까? 그것을 답으로 써내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학생들마다 여행을 가겠다. 소문난 맛집을 순방하겠다. 등 돌린 친구들과 화해를 하겠다. 세계 여행을 떠나고 싶다. 내가 사랑했던 첫사랑을 만나고 싶다.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을 것 같다. 학생들은 비교적 담담하게 자기 생각을 썼는데 저 창 쪽에 있는 한 학생만큼은 아무런 답도 쓰지 않은 채 창밖을 계속 바라보고 있더래요. 이 교수님이 다가가서 뭐라도 써야지 점수를 주지 아무것도 안 쓰면 0점 처리하고 꽈락이 된다고 F 줄 거라고 협박을 했대요. 뭐라도 쓰라고. 그럼에도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이제 시간이 끝나기 한 5분 전에 이 학생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대요. 집에 가지고 가서 이제 그 답안지를 보게 될 때 거기에는 그 마지막 그 학생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내일의 희망을 걸지 않는다. 오늘을 사는 일만으로 나는 벅차다.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며 사는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이 남은 삶을 향한 내 사명이다. 이 마지막 학생만이 이 교수님의 그 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고 이 학생이 A뿔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 학생이 쓴 A뿔의 답과 다른 학생들의 쓴 그 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왜 A뿔을 받았을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차이는요. 나는 여행을 가겠다. 나는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오랫동안 틀어졌던 그 친구를 만나서 화해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답들은요. 다 죽을 것을 전제하고 써낸 답들이에요. 근데 A뿔을 맞은 이 학생의 답은 6개월 후에 죽게 될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오늘을 살고 싶다. 오늘을 버텨내고 싶다. 오늘을 이겨내고 싶다. 삶이 버겁고 힘들지만 여러분, 이 학생이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몰라요. 가정이 얼마나 열악한지 가정을 책임져야 될 학생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될 어린 가장이었다면 수업 끝나고 와서 알바를 하겠죠. 밤늦도록. 그 삶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치열한 거예요. 당장의 내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내가 오늘 책임져야 할 일들, 내가 해야 할 일들 놓치면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기에 멀리 생각할 여유가 아니라 난 오늘을 치열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현실도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이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전령이 달려와서 소년 다윗은 어명을 받으시오. 사울 왕이 당신을 후계자로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를 따라 터날 채비를 하시고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와서 떠붙들어주고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치열하게 오늘을 살았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면서 서럽고 서글프고 억울한 삶을 감내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버겁고 먹구름이 끼고 극한 호우가 내려서 앞으로 갈 수 없는 일들을 겪습니다. 안전이 걱정이 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음에도 그럼에도 해야 할 일이 분명한 사람은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을 건너뛰고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야 내일이 옵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받고 가만히 있었더니 저절로 왕은 되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싸운 흔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더 큰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간 곳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봅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었어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다윗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다윗 앞에 있는 이 골리앗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첫 번째 큰 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리앗을 가리켜서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구척장신이라고 할 때에 보통 이제 아이들 태어나게 되면 3.4kg 뭐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골리앗이 태어났을 때 몇 킬로였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발육도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뭐 서장훈 농구 선수 서장훈이나 하승진이나 어려서부터 발육이 남달랐기 때문에 키가 워낙 컸기 때문에 너 농구 선수야 이렇게 길이 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려서부터 골리앗은 남달랐어요. 어려서부터 용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싸움을 잘했어요. 싸움에 최적화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싸움에서든지 이 골리앗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서는 거죠. 여러모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 전쟁터로 이 골리앗 앞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이런 과정들을 자세히 일일이 설명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니까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특징은요. 다윗에게 싸움이 걸려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자와 곰과의 싸움이 다윗이 시비를 사자에게 곰에게 시비를 걸어서 싸운 싸움이 아니라 사자와 곰이 다윗이 지키는 양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잡아갔기 때문에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싸움이 성립이 된 거예요. 지금 골리앗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이르기를 야 여럿이 싸우지 말고 1대1로 맞짱 떠서 이기는 사람이 주인 되고 진 사람이 종이 되자. 내가 이기면 너희가 종 되고 너희가 이기면 내가 너희 종 될게.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싸움은 다윗이 건 싸움이 아닙니다. 걸려온 싸움이에요. 걸려온 싸움. 우리의 싸움이야.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대상, 우리가 시비 걸고 문제 일으키고 그래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작정하고 나를 힘들게 해요. 누군가 작정하고 시비를 걸어요. 누군가 작정하고 나를 힘들게 해요. 아프게 해요. 속상하게 해요. 그런데요. 이런 싸움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은 그 속에서 싸움을 싸우는 목적이 그저 승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건져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야 하는 누군가를 건져내는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그 일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자와 곰과 싸우는 일이나 골리앗과 싸우는 일은 싸움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힘을 키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 속에서 건져내는, 그 속에서 구원하는,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버겁고 힘들지라도 그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아무도 이 일에 나서지 않으니까 양을 치던 목동을 불러내서 심부름을 통해서 그 자리로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구원해내라고, 건져내라고.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인데 내 마음을 알아서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네가 하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세요.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 사실을 잘 가르쳐 주는 게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의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자나 곰처럼 골리앗도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요, 자신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갑옷을 입었음에도 그 갑옷이 맞지 않고, 칼을 들었음에도 그 칼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갑옷도 벗고 칼도 내려놓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막대기 그리고 물맷돌 5개 그거 들고 가요. 뭐 처음부터 철저히 잘 준비했다고 했을 수 있어요. 물맷돌 기술이 남달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밝히는 이유는 골리앗이 가진 무기와 소년 다윗이 가진 그 무기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기 위해서, 이것 가지고는 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무기 가지고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래요. 조건 가지고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래요. 용사 앞에, 어려서부터 싸움을 잘 싸우는 용사 앞에 소년 다윗이 등장하는 것은 이 소년의 무기는 믿음이래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소년 다윗은 어려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양치는 소년 다윗에게 요셉에게 그러했듯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왕이 되게 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양을 치면서 치열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양들 몰고 가서 얘들아 풀 뜯어 먹어라. 난 한숨 자련다. 그리고 낮잠 실컷 자다가 일어나서 해 진력에 양들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양을 지켜내는 치열한 삶을 살아야 했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서는 떡과 치즈를 전해주고 증표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치열한 삶을 또 살게 됩니다. 골리앗 죽였더니 이젠 사울의 사위가 되고 왕이 되나 했더니 웬걸요? 사울 왕이 미워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숨 쉴 곳이 없었대요. 아무도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하나님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는 약속을 주셨는데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고 편들어주지 않아서 다윗은 그 땅을 떠나서 원수 나라인 블레셋의 거짓 만명을 해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삶이 너무 치열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도망 다니느라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런 다윗이 왕이 됐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됐대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나의 현실을 왜 이렇게 고달프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했는데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보이지 않았지만 가장 훌륭한 왕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양을 건져내는 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왕의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이 골리앗을 앞에 딱 대놓고 싸우자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 왜 하나님이 그 조건이 좋은 엘리압이나 그 형들을 다 제쳐두고 다윗을 선택해낸거 하면, 우리가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내놓는 이 골리앗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조족지혈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버겁게 하세요. 삶이 고달프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 기도밖에는 없다고. 여러분 그리고요, 내가 하는 그 일에 기도를 해주는 그 일을 하라고. 아무도 나서지 않은 그 싸움에 다윗이 나섰더니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건 기도거든요.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곳으로 가십시오.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그 현실을 부딪히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그 현실과 싸우는 그 모습을 본다면 누군가 옆에서 응원해 주고 힘내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기도 받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경험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한 그 경험이 믿음이 되는 것이며, 그 믿음이 사자와 곰을 넘어서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의 삶을, 도망자의 삶을 잘 이겨냈더니 왕이 되는 것입니다. 심부름만 잘해도, 심부름만 잘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억울해하지 마시고, 왜 나만 시키느냐고 짜증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찾으십시오.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좋은 일만 기대하는데 좋은 일이 아닌 험한 일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내가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걸려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자리로 가십시오. 아파서, 병들어서, 실패해서, 삶이 버겁고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면 그 모습을 지켜본 누군가는 옆에서 함께 기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부름만 잘해도,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심부름만 잘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움 잘 이겨내겠습니다. 오늘 이 치열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을 받았지만, 꿈을 가졌지만, 그런데 그 현실은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매일같이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사자와 곰과 싸워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다윗은 이겨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심부름 묵묵히 말 없이 감당하게 될 때에 또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쪼그라들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가장 훌륭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던져진 그 문제가 너무나 고달프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남들은 좋은 환경 속에서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게 이렇게 버겁고 힘든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믿음이 굳건해지게 될 것이요 마침내 하나님 약속하신 그 자리에 서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담대히 나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란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와 쉼터와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녀들이 가는 길